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아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오늘도 온라인 새벽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낼수록 우리는 시대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아는 만큼 행동할 수 있어요. 아는 만큼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7절에서 65절까지 이 22장 이 말씀은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목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이 복음서에서는 수요일에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는 구체적으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수요일 날은 주님과 제자들과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유월절 양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이 일주일간은 무교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절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유월절 때는 보통 유월절 양을 잡죠.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 양이나 염소나 이렇게 잡고 그 피를 어디에요? 그 집 문에 양옆하고 이제 기둥과 이제 위에 이렇게 바르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그 문의 이 테두리를 다 바르는 거죠.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다 이렇게 출애굽기 12장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그 이제 피는 바르고 또 그 잡은 고기를 그 고기를 이제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마지막 그 유월절 만찬을 애굽에서의 마지막 만찬을 먹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피를 바른 집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는 넘어간다. 그래서 6월 넘어간다. 이제 패스오버, 그래서 6월절을 지켰죠. 그래서 넘어간 집은, 그 피를 바른 집은 거기서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6월절보다 하루 빨리, 하루 먼저 6월절 식사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 그냥 뭐 하시는 게 아니라 이유가 다 있는 거죠. 본인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에 출애굽을 생각해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면 주님은 그날에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면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바꾸시는 거죠. 이제 이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것은 이제 주님께서 새로운, 그러니까 과거에 이전에 있었던 그 유월절은 폐하시고 이제 새로운 유월절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전까지는 어린 양을 잡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는 성만찬, 자신의 몸과 피를 통해서 새로운 주님의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슨 양을 잡고 뭐 염소를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는 날이죠. 그래서 다 이제는 뭐 6월절을 지킨다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그러한 날이 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주님께서는 그 절기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묻지요. 9절에 여쭤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주님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것은 당시 6월절로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한 그 만찬을 준비하는 그 장소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 왜냐면 여태까지 뭐 미리 했다면 미리 그걸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어디서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장소의 문제를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죠. 약속했던 때가 되자 은밀하게 믿을 만한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가는 방법까지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미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가룟 유다하고 또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이 또 합심해서 예수님을 잡을 지금 계략을 꾸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틈을 지금 다 노리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이미 그 팔 생각을 가룟 유다의 생각에 넣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들이 지금 잡으려고 좀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시 물동이를 지고 가는 것은 여인의 몫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여기는 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 14장 13절에는 한 남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물동이를 이고 간다, 이렇게 들고 간다, 지고 간다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딱 보면 누군지 사인이 이제 된 거겠죠. 서로 간에 사인이 준비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집주인이 주님께서는 이미 이런 무슨 멘트를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참 그러고 보면 주님이 참 친절하셔요. 그런 걸 다 알려주시잖아요. 무슨 말을 해라. 그때 만약에 질문한다면 이렇게 해라. 그래서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일들을 맡기셔요. 그냥 뭐 엉투도 하지도 않는 뭐 허무맹랑한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그 사명을 맡기시고요. 또 그 감당할 점에 할 말도 맡겨주세요.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전하지? 내가 지금 만난 그 주님을 내가 어떻게 전하지? 나는 재주도 없고 입술도 뻣뻣하고 뭐 제대로 뭐 하지도 못하는데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요.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할 말도 다 담아주세요. 말을 많이 한다고 변화되지 않고요. 말을 많이 한다고 무슨 제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말이 침묵이 금일 수 있고요. 때로는 한마디의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뿐이죠. 주님, 내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때 내가 전할 때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할 수 있는 내가 통로가 되게 없어서 그런 스피커가 되게 없어서 그 일들 사모할 뿐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해서 그들은 가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면 12절에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을 드신 집이 그 마가의 집이다. 마가의 다락방. 거기라는 그 견해도 있고요. 또 이 집주인이 아리마대 요셉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건 뭐 다행인데, 근데 특별히 뭐 정확하게 기록은 없습니다. 그럴 것이다. 이렇게 예측은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이 마가의 아버지냐, 여기 나온 사람이 또 마리마 대 요셉이냐, 아니면 또 다른 헌신된 어떤 사람이냐,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체를 밝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누군가의 뭐가 중요해요? 헌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누군가의 헌신. 이름 모르는 한 사람의 헌신이 여기 나오잖아요. 사실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나 거기 정부 당국자들에 의해서 위험 인물로 지금 돼 있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함께하는 사람은 출교하기로 마음을 먹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출교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거 그냥 교회 안 다니면 되지, 유대교 안 다니면 되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거기서 그거는 이 직업을 잃어버릴 각오를 해야 되고요. 공무원이라면 그 관직에서 나와야 될 상황이고요. 심지어는 죽을 위험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이 집을 제공한다, 이 장소를 제공한다는 것은 그와 한 패가 돼서 어떻게 해요? 죽을 수 있는 위험까지도 감수해야 되는 그런 헌신이에요. 그런 일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큰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의 필요를 지금 공급하고 있는 여러분은 그 한 사람의 헌신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발각되면 정말 어려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는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한 그 제자들, 무슨 특별히 된 것도 아닌데 그렇게 가면 그런 사람이 준비될 거다라는 그 말씀만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갔던 그 제자들, 또한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했던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헌신한 그 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 주님의 계획이 지금 성취된 것이죠.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그 사명들을 감당하실 때는 이렇게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지금도 동일한 것 같아요.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어떻게 그렇게 될까 해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런 제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순종이, 또 그러한 수고들, 그런 사람들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들은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름도 나타나 있지 않아요. 누군지 몰라요.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지만 그 숨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그 길들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협력하고 그렇게 이게 제공하는 이러한 또 숨겨진 이러한 사람들, 이름 없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들은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길 원하거든요. 내 이름이 드러나길 원하고, 그래서 한 줄이라도 그냥 거기다 기록하려고 이렇게 자기 얼굴을 뒤밀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상이 나를 알아주거나 어떻게 기억하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은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삶. 바로 여기 오늘 그 한 사람, 이름 없는 이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후세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느냐, 내 이름을 알아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되는 사람이 된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집주인처럼 위험한 헌신이라도, 곤란한 정말 상황에 처할지라도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흔쾌히 내어드릴 수 있는가, 정말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에게 또 질문하는 또 그러한 이 장면일 수 있습니다. 끝을 맺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공격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와 함께 모의해가지고 계획을 짜서 뭔가 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요동함 없이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난받는 거, 십자가에 지시는 거. 그것은 부활을 위해서는 죽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요? 고난과 죽음이 있는 거예요. 나를 죽은 자로 여기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길 속에 하나님을 돕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함께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에 제자들처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또 여기 한 주인처럼 정말 고난이 있고 위험이 있지만 주님께서 다 할라 하실 때, 주님께서 쓰시고자 한다고 필요하다고 하실 때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헌신, 위험도 감수할 수 있는 그 헌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그러한 교회들을 통해서 이 시대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교회와 또 그 자리가 그러한 복된 자리, 그런 복된 헌신들이 넘쳐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귀한 하루를 또 허락하시고 또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결단들, 또 믿음의 헌신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세워진 교회들이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